마태복음 23장입니다. 1, 3절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권위 또는 공적으로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은 15장 1절 이하에 제시된 서기관 전통, 특히 16장 6절 이하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한 공격에 비추어 볼 때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되어 보이는 묘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말을 구원사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인데요. 이 단락에 있는 예수 말씀은 단지 과거로 간주되는 구원사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태는 역사적 예수의 시기와 교회 시기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 당시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구시대적인 언어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비록 예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향유한 특권은 비록 예수가 인정한 것이라 해도 더 이상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특권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가운데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주의 자체가 예수 안에서 완성됨으로 종교를 고한다는 관점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4절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3절은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으며 앞부분은 반어적이고 비꼬는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장의 초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에 맞추어집니다. 4절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3절 상반절 자체가 서기관과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구절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앞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의해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바를 그들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제2 성전기를 지나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깨지 않으려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돕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은 법률만 부고하고 범법자들을 구원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11장 28절 이하에 제시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쉬운 멍에 및 가벼운 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 시대와 거기에 속한 자들의 연약함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와 은근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는 6장 1절 이하에 자세히 제시됩니다. 경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발췌한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담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가방을 일컫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하는 것은 유대인이 기도할 때 이마와 왼팔에 경문을 매달기 위해 사용하는 띠의 넓이를 크게 한다는 의미로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도 경문을 차고 있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요점은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죠. 당대 옷술의 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보다 더 긴 옷술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랍비라는 호칭에 담긴 존경심을 얻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호칭은 오늘날의 목사처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 시대 팔레스틴 사회에서 지도자였던 랍비들보다 중요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관한 이 언급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으로 지위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옛 시대 지도자들이 빠졌던 함정이 가진 위험성은 새 시대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서 랍비와 지도자는 동의어입니다. 둘 다 한 분의 선생 및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형제로서 동일한 신분을 가집니다. 예수는 이곳에서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시죠. 2절을 23장 8절로 10절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의 이 특별한 권위에 대한 주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는 공식적인 호칭에 있어서는 물론 교회에서의 권위 있는 지위나 학문적 능력에 대해서도 과도한 존경을 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맥에서 아버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나 기독교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랍비나 선생과 같은 용례로 사용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및 22장 1절은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을 높여 부를 때 이 단어를 집합적으로 사용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탁월한 랍비와 같은 선생에게 개별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가르침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만 사용되며 사람에 대한 사용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다른 의미에서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들에 대해 자신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로 묘사하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빌립보 2장 22절 참조하세요. 하지만 호칭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죠. 비록 공동체 안에서 하는 기능들이 다를지라도 그것은 기능적 구분이지 존재론적 차이가 아님을 예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 사용에 대한 예수의 금지 명령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11, 12절입니다. 성김과 겸손에 관한 두 가지 호소는 앞서 개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여기서는 함께 제시됨으로써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이러한 요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의식과 대조를 이루죠. Status Consciousness요. 자리의식. 이것은 옛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새시대의 삶의 방식이고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레디컬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윤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인간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제자들의 섬김의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화는 바리새인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문을 닫는 꼴이 되고 있다는 고발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5장 20절, 7장 21절, 18장 3절, 19장 23절 이하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러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발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실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들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바리새주의가 천편일률적으로 부패해 있고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참 구원의 길을 가져오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난회주에서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 내용이 제시되지만 대부분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저주 발언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개종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지 깨달을 때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주의가 얼마나 성교 지향적인 공동체였느냐 하는 문제는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보편적인 견해는 유대 공동체 자체가 그다지 성교 지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 발언을 이방인들을 위한 전방위적 선교에 대한 발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소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동료 유대인들을 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뒤이어 등장하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포교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의 포교 활동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포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종자, 종교적 회심자를 찾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하셨죠. 대위임령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개종시키는 사람이 지옥자식, 즉 지옥으로 갈 자라면 이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자를 얻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옥자식 수를 늘리는 것뿐이죠.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뜻인데 회심자가 왜곡된 열심으로 인해서 개종시키는 사람을 능가하는 경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로 22절입니다. 무자격 인도자로서의 지도자의 특징은 그들의 말씀 이해 측면에서 부각됩니다. 예수께서는 지도자 그룹을 특정 짓기 위해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사실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경멸적이며 우스꽝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결코 눈먼 사람일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측면들이 이 지도자 그룹을 눈먼 인도자라고 칭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 하늘과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 사이에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이었던 맹세에 대한 교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으로 보이죠. 예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제단 뒤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황당하게까지 한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맹세가 지켜지지 못할 때 야기하는 저당권 담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담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금이나 예물 등을 가지고 맹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뒤에 존재하고 있는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맹세의 주제는 이미 5장 33절 이하에서 제시됐고 예수는 이 모든 궤변을 물리치고 어떤 맹세도 제자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논쟁은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신 지도자들의 율법 이해에 전형적 관심사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5장 34절 이하에서 보듯이 예수는 한 가지 맹세가 어떻게 다른 맹세와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시며 모든 맹세는 궁극적으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앞서 5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맹세를 전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맹세 자체가 부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맹세를 통해서 보증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늘 진실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은 그 자체로 신실해야 하며 다른 그 무엇에 의해 진실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23장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의 7차례 저주 발언은 5장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 팔복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옛시대 지도자들에게 임할 저주의 발언은 새시대,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천국문을 닫는 바리새인,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편의주의적인 맹세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